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나라는 엉망이었습니다. 아람 사람과 전쟁에서 진 후였기 때문에 온 나라는 약탈을 당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신들을 망하게 한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오히려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수고 또 아예 백성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성전 문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를 복구해야 하는 이 책임이 젊은 청년 왕인 히스기야의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이제 나라는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망가져버린 이 나라를 이제는 자신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혹시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속죄입니다. 16일에 걸쳐서 성전의 곳곳을 청소한 히스기야는 아마 그날 밤에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신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온 나라가 고난을 당했던 그 수모의 역사를 뒤로하고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청소하고 곳곳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다음날 드디어 하나님의 관계 단절이 시작되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0절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자마자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와 온 유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속죄제를 드립니다. 숫 송아지 7마리, 숫 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 염소 7마리 끌고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제물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들의 조상과 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보다는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솔로몬은 1,000번째 정도는 드렸어야 그 마음이 전심으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막 회복되어 가는 차에 히스기야가 드렸던 속죄 제물 또한 전심으로 드려질 만큼 히스기야에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제일 잘 아시죠. 주님이 히스기야의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임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제부터 나라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단 한 톨의 죄도 남아 있으면 안 됨을 알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 또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뭔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불편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찬양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찬양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임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왕 때부터 내려왔던 예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금, 비파, 수금, 나팔 등 악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전을 파괴하고 봉쇄해버린 바람에 한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예배는 멈췄고 그 상황에서 이제 회복을 위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팀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조용히 숨죽이고 보는 그 가운데서 번제가 시작되면서 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멈춰버렸던, 얼마나 멈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멈춰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이 속죄제를 통해 관계 회복을 꿈꾸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 힘을 다해 악기를 연주하며 또 목청이 다 떠나가도록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모든 이들은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6개월 만에 10월 초에 다시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 첫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저도 막 찬양 인도하면서 울컥울컥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 울컥울컥하고 정말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두가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 이 잘 아는 노래건 모르는 노래건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이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제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나도 이제 내 손으로 내가 드린 제물을 주님께 바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 대신에 나 대신에 드리는 제사 말고 나도 내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가진 거 별거 없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히스가의 선포를 들으면서 이제는 다 주님께 나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감사함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승을 가지고 나왔는지 히스기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번제 그리고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히스기야도 대충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이 신앙 수준과 생활 수준을 보니까 이 정도 준비하면, 이 정도 인력을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내가 좀 실수했나라고 긴장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드릴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히스기야는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한 것은 아하스는 백성을 불행에 빠지게 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어떤 흑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나라가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왕이건 백성이건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린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한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여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아하스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히스기야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예배와 찬양이 다시 시작되고 또 온 나라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함께 기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과 그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 이 예배가 또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넘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